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오랫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기도의 종류가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내 문제가 아닌 또 다른 이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가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 주신 이 기도는 바로 이 프로시코마의 기도, 바로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말할 수 없는 타인식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하란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버지 데라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갈대와 우르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갈대와 우르로 갈 건가, 가나안 땅으로 갈 건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란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바로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가 75세. 그리고 시간이 막 흘러서 99세가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소원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프로시오코마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막 이게 찾아왔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지 못하면 늘 항상 그 상태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깨닫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소멸되거나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를 막 이렇게 쫓아가서 막 소망 중에 뭔가를 열심히 쫓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버렸죠? 소망이 산산조각이 탁 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낭만함이라는 거예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어떤 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이 부부는 열심히 기도했대요. 엄청나게 막 기도했대요. 그리고 막 성도들도 함께 이 부부가 아이를 낳기를 위해서 막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임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얼마나 기뻐했었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었을까요? 그런데 10달 이후에 아이가 낳았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부인이 너무나 큰 낙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했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가 우리 가정에 왔는가 하고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막 울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회사를 갔다가 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수색이 가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그 얼굴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웃음이,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물은 거죠.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게 누구에게 보낼까 하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픈 아이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다
숱하게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낙심되고 낭망되어졌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있다가, 소망 가운데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탁 낭망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많이 하고 있냐면,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낭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한다고 해도 별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부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은혜 중에 가하게 되는 이 역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낭망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낭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서 기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라고 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기도해,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마치 저축과 같아요. 저축과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막 태풍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태풍. 근데 그 태풍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저 태평양에서. 태평양 바다에서 수온이 올라가고 막 기압이 오면서 막 태풍이 만들어지면 막 올라오죠. 그 태풍이 막 힘을 막 움축을 하잖아요. 그리고 북상을 하잖아요. 근데 걔가 강력한 바람과 강력한 비를 몰고 함께 와서 육지에다가 쏟아붓잖아요. 기도는 마치 태평양에서 힘을 응축하는 과정과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그 힘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지난번 미국의 강력한 헤리케인이 불어온다고 말합니다. 막 TV에 이 일기예보를 방송하는 앵커가 울면서 소식을 전하더라.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힘이 세다고 교만하고 막 이천다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비난하세요. 살고 싶음을 비난하세요. 라고 말하더라. 그 태평양에서 강력하게 힘을 응축해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강한 힘과 강한 능력을 응축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이것이요 강력한 에너지, 운동력을 갖게 되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기도의 힘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이 이를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 안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번에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를 붙여요. 지금까지 당신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해서 당신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도요, 눈이 딱 열려야 기도할 수 있어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줄 거야, 내게 귀신을 쫓아내 주실 거야 하는 사람만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라사대 2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누가 있습니까?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강청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를 무시하지만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저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과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부. 그러면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가 있었다는 거죠?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남편과 어떻게 됐다는 거죠?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됐죠? 네, 과부가 된 거예요. 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자, 과부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 여자는 반드시 누가 있었다는 거죠?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이 남편이 누굴까요? 이 남편이 누굴까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누구냐? 네 남편이 누구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잖아요. 네 남편이 누구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남편을 가지고 있고 그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금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뭐로 본다고요? 여자로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로. 남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바로 복음, 은혜 남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남편을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함께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과 무슨 상태가 돼야 되죠? 이혼을 해야 돼요.
사별을 해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되죠?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할게요. 7절. 자, 형제들아, 내가 더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 이 1절 다시. 자,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견에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자, 그 남편 생견에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 남편의 법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죽어버리니까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자, 내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야. 음녀야, 음녀.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반드시 그 남편과, 율법의 남편과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혼해야 내가 뭐가 되는 거죠? 과부가 되는 거예요. 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죽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내가 결혼을 해서 그 율법의 남편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씨를 받았어요. 근데 그 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줬다는 거죠? 사망이라고 하는 걸 줬다는 거예요. 율법의 씨를 내가 받아서 율법과 하나가 되어지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근데 그 남편을 버려버리면 은혜라고 하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생명이 열매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었으므로. 어떻게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연합이 되어지지 않고 반드시 믿어져야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 연합을 통해서 죽어지는 겁니다. 자,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예스러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묵은 것도 율법이에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뭐를 알지 못해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탐심은 뭘 말하냐면 자아숭배예요. 자, 율법 가진 자들은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예배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나를 위해서. 기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찬양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 누가 어떻게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에서 다 살아가는 것도 누구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만족을 위해. 이게 뭐냐면 탐심이 자기를 키워보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율법 남편과 무슨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혼해버린 거예요. 율법 남편이 사망되어져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자, 그다음 내려서 자,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구역에 가서 내 뭐에 대해서 원수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렇죠. 원수에 대하여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러면 이 과부의 원수는 누구예요? 과부가 지금 뭐가 있대요?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 있대요. 그럼 원수가 누굴까요? 원수가 누구? 여러분들은 원수 있어요? 네? 남편이 원수예요? 그렇게 하나? 남편이 원수. 원수하고 살아요. 원수가 대통령이요. 원래. 맞죠? 네, 대통령을 원수라고 불러요. 국가 원수. 네. 원수래. 저 원수는 뭘 원수라고 해요? 저 원수가 안티 디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티. 우리가 안티팬 할 때 반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안티 디스코라고 하는 말이 바로 원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마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볼게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반대하는 공의에 대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원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공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태가 원수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안티디스코라고 하는 말이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원수, 저 대적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과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 율법이 나의 원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짝이 누구야?
저 율법이 내 짝이 아니라 누가 내 짝이야? 은혜, 복음이 내 짝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결혼한 거야. 그러면 잘못 결혼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이혼을 해야 돼. 율법하고 이혼을 해야 돼. 그럼 율법하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 율법하고 죽으려면. 그래서 내 원한을 어떻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죠?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몸이 막 병이 들었어. 병이 들어가지고 막 살고 있는데 병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죠? 그냥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에 갔는데 내 몸속에 막 병이 든 거죠. 그걸 알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살죠? 아, 내가 병들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어떻게 살죠? 어떻게 하면 고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내 병 좀 어떻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건강검진 가서 유의내시경 하고 내장내시경 하고 그러면 막 마취해가지고 막 해요. 근데 비인용 사무관에 병원 의사 만나가지고 의사가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그냥 와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또 가면 그때서야 제대로 설명해줘.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의사의 눈을 확 뜨고 돌아보여요.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율법의 그 남편의 씨를 받아가지고 사방이라고 하는 것을 놔버린 거. 이 큰일 난 거지. 그것을 아는 순간에 이 남편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맨날 나를 때려. 팽이 때리듯이 때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결혼하면 맨날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벗어나지를 못하고 맨날 두드러 맞는 거야. 한번 날. 네. 허구한 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자식들이나 부인이 막 얼굴이 행복한 그 집은 남편이 없는 집이래. 아버지가. 그 집이 행복하대요. 편안하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맨날 나를 때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갈라서는 것이 쉬워요? 나를 때리는 사람하고 어때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쫓아가서 죽여요. 이런 사람들은. 이혼하기가 그렇게 쉽냐고 쉽지가 않아요. 계속 붙들고. 근데 이 과부가 됐다는 것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에게서 내가 벗어나야 돼.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진짜 남편이 은혜,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누구를 만나죠? 자기 진짜 남편 만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복음이라고 하는 남편, 은혜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날 내가 누구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프로체코바이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과부에게 탁 들어가서 그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 남편과 사는 내가 죽는구나. 진짜 내 남편이 아니구나. 내 짝이 아니구나. 내 짝은 누구야? 그리스도구나 라고 발견하고 그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기도문도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하늘이 어디야? 하늘은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묻죠. 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며. 내가 누구한테 물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일이한테 물었구나. 하일이가 저기 하늘이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 하늘이 어찌 그랬어요. 하늘이 어디야? 하늘이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땅이 하늘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통일된 거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우리라면 이 프로세쿠마니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너에게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성도의 삶의 기도인 거예요. 늘 항상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될 그 기도가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법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부모 1, 부모 2 그런데요. 앞으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부모 1, 부모 2 이런데 그건 말도 안 돼요. 아들이라고 못 불렀대요. 그거 모르고. 그러면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데 방해하세요. 왜냐하면 남편, 아내, 자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늘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 진리, 이 바탕이 다 흔들려 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비유로서 증거해 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 뭐가 땅인지 하늘인지 그게 구별이 없어갖고 막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적 부분에 설명적으로 봤을 때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혼미해지고 말이 섞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진리를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남성, 여성 막 이게 되어야 하나님 말씀도 설명해 줄 수가 있고 아버지가 뭔지 어머니가 뭔지 이것들을 가르쳐 줘야 아이들이 복음 받기가 쉬운데 이러한 것들이 모호해져 버리니까 다른 설명이 안 돼 버리니까 진리가 혼탁해 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너무나? 네. 오전에 남자였는데요. 오후에는 여자야. 그러면 그게 여자래요. 미친 거기 어디 있어.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법이 굉장히 위험한 게 그런 부분이. 근데 누가 가장 손해를 보냐면 기독교예요. 복음이. 타종교들은 그래서 역차별적인 부분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다른 어떤 종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가 반대하고 일어나는 걸 봤습니까? 불교계가 반대하고 일어나는 걸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이 막 반대하고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예. 교회만 그래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물론 동성애 막 이런 것들이 막 성적 타락하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진리적 타원 부분에서 완전히 그 말 자체가 섞어져 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남편에 대한 부분, 율법적 남편의 부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뭐 빼라고 아버지 단어 빼라고 이제 어머니 단어 빼고 아버지 단어 빼고 막 이렇게 되고 말을 하자는 말로 못하게 만드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어떻게 해요? 네.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이 누구예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청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원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번거로워가지고 어떻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재판관.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뭘 줄 줄 알아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야,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냐?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그거 참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주님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멈추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